서를 읽어보면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장, 믿음의 그 결말을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결론의 장이 5장이죠. 그 5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주석을 해보면,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그 내용이 오래 참으라, 또 인내하라, 기다리라, 주제가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기도죠. 믿음의 기도는 엘리야를 예를 들고 그렇게 하고, 오늘 본문은 욥의 인내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의 순간적이 아니라 오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칼빈 같은 신학자는 구원이 뭐냐, 찰나적으로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 영접합니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생은 그때 과거에 이루어지지만 그 중생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짧습니까? 일생을 말이에요. 전 일생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마지막 내 생명이 끝나는 날 미래적인 구원, 천국 가는 것으로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구원의 가장 필요 요건이 뭐냐, 믿음이 뭐냐, 인내하는 것이라, 기다리는 것이라, 참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성도가 정말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내하는 것이다, 참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인내하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반드시 인내로 결론이 지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7절, 9절, 8절, 7절, 8절, 9절을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그게 뭡니까? 이 인내하는 것이 오늘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오늘 순간적으로 믿었다 안 믿었다 이게 아니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내가 믿음이고, 인내가 이루는 것이고, 인내가 믿음의 표라는 거예요, 표.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인내가 믿음의 본질이라는 게 본질. 나는 이래서 안 믿습니다, 난 저래서 안 믿습니다, 교회 와보니 누구 때문에 또 이것 때문에 사랑이 부족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있으면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 것으로 무엇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왜? 생명이니까.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여기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그 농부가 농사 지으면 그때 막 대반 심자마자 결실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른 비 늦은 비 다 기다려서 곡식이 열매를 맺어야, 그래서 거두는 거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라. 그렇기 때문에 인내는 무엇이에요? 원망하지 않으면서 오래 참는 것.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까지. 근데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 힘든데요. 예수님 오실 때 되면 많은 사람이 배교한다, 교회를 떠난다 그랬어요. 지옥 가지요, 뭐. 많은 사람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많은 사람이 교회에 떠나서 배교해서 지옥 간다고 말씀을 해요. 왜? 참 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뭐라고요? 오래 참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 안에 사는 것. 그렇게 해서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도 이렇게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갔다는 거예요. 그들을 본을 삼아라. 그들을 모델로 삼아라 이 말이거든. 히브리서 우리 11장을 가서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나와 있잖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데 죽음도 또 환난도 핍박도, 이사야 같은 사람은 막 톱으로 막 켜임을 당해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 부인 안 했습니다. 오래 참았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렇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렇습니다. 예를 누굴 듭니까? 욥을 드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의 인내에 결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의 인내를 통해서 회복하잖아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누가요? 주가 욥의 인내의 모든 과정을 기다리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서 이렇게 만들었다. 결말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욥의 인내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욥기서 1장 2절을 보면 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이 모독받지 않도록 욥은 철저히 1장 2장은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참 하나님 모든 것 영광 받으십시오. 주신 이주도 하나님이요 거저 같은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것이 욥의 믿음이었어요. 자, 1절이죠. 욥기서 1장 1절. 우수 땅에 욥이라는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런데 하루아침에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루에 다 일어났어요. 하루에 감당할 수 없는 진짜 시험이 왔어요. 소, 나귀, 모든 가축이 도둑이 그만 들어가지고 다 훔쳐가 버렸어요.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내리더니 양떼들을 다 태워서 죽여버렸어요. 갈대아 사람들이 오더니 욥의 낙타를 다 그냥 빼앗아서 가버렸어요.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어요.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잔치하고 있는데 그만 지붕이 다 무너져가지고 그만 몰살당, 자식들이 몰살당해 버렸어요. 하루에 다 일어나서 하루에 들어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오히려 욥기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했대. 21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 듯 하고, 자식까지 몰살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십시오 이러거든요.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이것이 1장의 욥의 믿음이었어요. 2장에 와서 보면 그만 욥의 몸에 종기가 나는데 악창이 났어요. 얼마나 심했는지 기아장 조각을 가지고 막 긁어도 못 견디는 거예요. 고름이 지질라고 온몸에 문둥병자 같이 돼버린 거예요. 문둥병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욥을 보고 그만 저주합니다.
2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거든요. 이건 저주 아닙니까? 죽으라 죽으래. 그런 아내의 말에 욥이 반응하지요. 욥기서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1장 2장의 욥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이것만 보면 욥의 결함이 없어요. 야, 우리도 이렇게 믿어야 돼 이러잖아요. 욥은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어요. 욥은 이랬다니까 1장 2장에. 그런데 1장 2장 빼놓고 3장서부터 37장까지 내용을 읽어보면 전부 욥이 하나님께 한탄하는 내용이에요.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 흔적도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를 저주하고 왜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막 이래요. 욥의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의의를 내세웁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다고 생각한다. 하나님 이런 분이야.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신앙적인 아주 교만이 충만한 자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에게 그래요. 너들 하나님 똑바로 몰라. 내가 성령 하나님이 이래. 나는 이렇게 했어. 끊임없이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이것이 욥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욥이 믿음이 좋습니까? 자,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그날이 깜깜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였더라면 빛도 그날에 비추지 않았더라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이게 욥이 고난 가운데 그렇게 조금 믿음이 깡그리 사그러지고 욥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의 입술로 범죄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상하잖아요.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러거든요. 욥의 인내의 결말을 보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이 오래 참는 것인데 가장 본을 누구를 말해? 욥을 말하거든요. 근데 욥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욥을 본받으면 되겠어요? 이것이 무슨 인내입니까? 인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야고보서는 결론이 욥을 배우라. 욥의 인내를 보라. 욥의 결말을 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란 거예요. 낮 예배 때도 내가 말씀드렸죠. 엘리야를 보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간은요 누구나 당하는 고난들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식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나의 문제, 질병의 문제, 나이가 들어보면 점점 와요. 점점 와요. 자식들이 말 잘 들읍니까? 안 듣습니다. 온다니까요. 그렇게 과거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어릴 때 보니까 내 믿음도 냉랭해지고 뭐 덤덤해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감당하는 것 같고 전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정말 내놓고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럴 사람이 여러분 한두 명이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다 그런 존재예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야고보서의 그 결론이 인내와 기도로 또 구원을 말하면서 거기에 욥과 엘리야를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이 도대체 욥의 인내가 도대체 뭐냐, 이게 진짜 인내인가, 우리도 그래도 되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고난의 깊음은요 장사가 없어요. 시험이 오래되면요 인간은 다 넘어질 수밖에. 욥과 같이 다 똑같아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똑같아요. 욥기서 2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욥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기서 2장 12절입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이게 누구에게요?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위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러 왔더니 욥이 못 알아볼 정도로 형편없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육신이 얼마나 악창이 돋았는지, 고름이 얼마나 질질 흐르고 얼마나 상했는지 친구들이 욥인지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상해버렸다는 거예요.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어.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기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그랬어요. 그 친구들이 그런 거예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한 적 없었더라. 그래서 함께 앉아서 금식하면서 욥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는데도 말 한마디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욥이 형편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니 3장에 와서 욥은 자신이 태어난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이것이 욥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다 똑같아요. 고난이 깊고 어렵고 힘들면 다 이렇게 돼요. 믿음이 막 충만하다 하루아침에 그냥 땅에 뚝 떨어져 버려요. 우리의 그 총신 선배 한명수 목사님, 제가 이름을 거론하는데요. 창원대교에 교회를 짓다가 암이 걸려버렸어요. 제가 간증을 했을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라 그러고요. 날마다 그러고요. 그리고는 그분은 그래요. 통성기도를 싫어했어요. 기도는 조용히 해야 된다 이러고 그랬어요. 근데 그만 암이 덜컥 걸렸다. 발을 못 뛰겠더래요. 그리고는 사택으로 못 가고 교회로 왔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날은 하나님께 엎드려 통곡하는 거예요.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종순 목사님 지금도 살아 계세요. 용산교회 통합측 목사님. 기독교 방송에 보니까 신앙 상담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분도 똑같았어요. 암이 덜컥 걸렸어요. 의사가 집에 유언하라 그럽니다. 병원에 넣었는데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기가 막혀서. 다 믿음이 떨어져 버렸어요. 자식들이 오고 가족이 오니까 울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죽거든 어떻게 해라. 그런데 자기 그 자식 하나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강단에 불같이 외쳤던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의사의 말 한마디에 아버지 무너집니까? 그러더라고요. 인간은 별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딱 오면요 누구든지 이래요 욥과 같이 돼버린다.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4장부터) 31장까지를 읽어보면요 욥이 하나님께 대드는 장면이에요. 친구들과 논쟁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분이니까 너 회개해 뭐 이러죠. 욥은 아니에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 이런 분이야. 신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교만한 그런 욥을 그렇게 거기에 여러분 하루아침에 죽은 자 같이 된 욥의 모습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욥을 못 알아볼 정도로 망가진 욥이요 친구들과 논쟁하는데 불같이 논쟁하는 거예요. 그 논쟁에 하나님 앞에 보이는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판단한 하나님,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그런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욥의 믿음이었어요. 얼마나 욥이 여러분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시던 이요 하나님이요 거저가는 하나님이시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십시오. 이런 욥이 저주하고 친구를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이런 욥이 되어버렸다니까요. 무엇이 고난이 깊으니까. 이것이 욥기서가 말하는 내용이에요. 내용. 이것으로 끝나면 욥은 형편없는 자 되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래요? 욥의 결말을 봐라. 욥의 인내가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 결말을 하나님이 회복시켰고, 이것으로 지금 말하거든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내가 깨달은 것 붙잡고 믿습니까? 난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경험한 그 경험을 울고먹으면 믿습니까? 아니요. 그 얼마 못 가요. 욥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이 욥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가? 어떻게 야고보서는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말할까? 그 이유가 분명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전 과정을 다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나중에는 38장부터 42장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히 말씀을 하는 거예요. 31장에서 38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주시래.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비교하고 욥아 너 이런 하나님 진짜 아냐?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욥이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런 하나님을 상상도 못했거든.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면 된다 요 정도만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죄만 안 지으면 된다 요 정도만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알 모든 것 내가 다 가지고 잘합니다 이럴 정도로 하나님이 판단받으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욥에게. 자, 욥기서 40장 8절서 1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 의를 내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게 뭐예요? 욥이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것만이 욥의 물음이었어요. 친구들이 정죄하니까 거기에 대꾸하면서 하나님께는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죄 안 지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럽니까? 뭐 이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여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지. 이게 뭐예요? 너의 노를 비우고, 너 교만하다 그 말 아닙니까?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해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러거든.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끊임없이 받아주면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그 결말을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쳐 주심으로. 욥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어떤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그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아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10절 11절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자 뒤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결말을 누가 줬어요? 욥의 인내의 결과가 아니에요. 욥의 인내의 결과를 누가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무엇이 그 모든 것 다 들으시고 욥을 회복시키는 것은 뭡니까? 주는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욥의 결말을 만들어 주다, 이 말 아닙니까? 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눈을 뜨셔야 돼요.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욥이 끊임없이 그런 자신의 오늘 태어난 일을 저주할 정도로 이러지만 욥이 누구에게 묻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성도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 하나님께요. 나의 갈등, 나의 고민,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 내놓고 물어야지. 이게 욥의 키예요. 그러기 때문에 욥의 인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께. 원망할 것도 하나님께. 때로는 교만해서 그런 것도 하나님께 가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도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수정하고 바로 잡아주잖아요. 이게 결말이에요. 결말으로. 하나님이 삐딱한 욥을 정상적으로 딱 갖다 놓으시고 그 깊은 고난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어루만져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바른 신앙, 성도의 신앙의 인내의 키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에. 믿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 하나님과 소원하고 잘 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영적으로 무너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면 안 돼요. 모든 것 하나님이 가지고 가서 욥과 같이 3장서부터 어떻게 해요? 37장까지 욥이 하나님께 가져가잖아요. 그 친구들과의 갈등, 자기에게 있는 그 고난의 기쁨, 다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까지도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하는 게 하나님께. 하나님, 엘리야 같이 날 죽여주십시오. 이것도 하나님께 한 게 하나님께. 이런 믿음이 되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없고 내 독백만 있다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 믿음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봤더니 이랬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관계에 하나님이 나에게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또 나를 붙잡으시고 말씀하신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 관계에서 치료받는 게 믿음이에요. 치료받는 게. 끊을 것 하나님께 책망받으면서 야 욥아 너 교만해. 너의 의만 드러내. 이런 소리 들으셔야 돼.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 들으셔야 돼. 설교를 통해 들으셔야 돼. 그럴 때 고쳐지는 거예요. 욥이 케어되잖아요. 완전히 욥이 무너지거든요. 그게 42장의 내용이에요. 38장에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를 말하고 다스리고 온 세계를 섭리하신 하나님. 이게 4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42장에 와서 욥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진짜 회개한다는 게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면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회개합니다. 진짜 그런 자 되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이 욥의 인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고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견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절대로 사람에게 하소연할 필요 없고
이단들은 전부 그러잖아요. 교회가 어떤 사랑이 있니 없니 이러고들 있어요. 지금 이단들이 눈에 불을 켜고 한국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좋은 것 어떤 것도 다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이게 믿음이라는 게, 이게 믿음. 하나님께는 오지 아니하고 나의 독백만 있다면 그 믿음이 아니라니까. 이거 우리 뜯어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자, 욥기 42장 1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욥이 이렇게 이제 회개하잖아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냐.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보니까 자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욥의 믿음이었어요. 이것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인내입니다. 인내. 그 결말이 진짜 회개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며 떠들었던 그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솔직하게, 내가 무지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알지도 못하며 아는 척했습니다, 이런 나를 용서해 달라고 진짜 회개하는 욥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치료받고 회복되고 이러면 다 이런 자 되는 거예요. 이런 자. 여러분 이사야를 보세요. 남쪽 유다를 향하여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망시킨다. 너희들 말이야 이런 죄 범했다 저랬다 이러고만 있다가 이사야 6장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자신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말이야,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죽게 됐다 이래가. 이게 믿음이, 이게 믿음이.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앞에 내가 엎드릴 줄 아는 사랑,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낼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것이 진짜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욥의 손을 들어주는 것을 회복시켜요.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이게 욥의 회복이었어요. 이게 욥의 결말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다 들어줍니다. 다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다 품을 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우리를 불쌍히, 우리 약함을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와서 떼쓰는 것도 다 받아주잖아요. 부모가. 그 왜 안 받아줘요? 우리 애들도 그렇게 합디다. 어저께 보니까요, 몇 달 아버지 얼굴도 못 보던 아이들이 와가지고요,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밤에 데리고 나가가 하더라고. 뭐 잘했다고 자식이. 부모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부모는요, 능력이 없으면 못 도와줘요. 능력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못 도와줘요. 떨어져서 그 형편을 모르면 못 도와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입술로 독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니까. 이게 믿음이라니까. 하나님께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자, 11절입니다. 이거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자막이 있으니까 시작. 보라, 인내한 자들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는 어떻다고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가 욥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협력하여 선으로 바꾸어서 그 결말을 욥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하나님 꼭 모시고 말이 독백이 아니라 기도하는 입술로 하나님을 찾는 입술로 하나님께 내어놓을 줄 아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